네, 신학생 안철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개혁교의학개요, 원강원 씨가 옮긴 그 책입니다. 제3장 일반 계시 부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서 처음부터 언제나 그 본질과 그 존재가 그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의 일면을 드러내준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오로지 사람의 마음이나 느낌에만 한정시키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이 사람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과는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게 되고, 그리하여 노골적으로든 아니면 은밀하게든 다신론이 다시 인간의 사고 속에 도입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성경은 창조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뒷받침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일성과 세상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며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는 세상 위에 무한히 높이 계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의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권능으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 거하신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이니라.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계시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루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뜻하시고 행하시는 바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높이 바라보면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무수하게 지어내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그가 그의 위대한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솜씨를 보여준다. 시편 19편 1절 말씀. 그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속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그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 위로 거니신다. 시편 104편 2절부터 3절 말씀. 산들과 골짜기들이 그가 정하여 주신 곳에 세워지며 그는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들에 물을 부어 주신다. 시편 104편 8절 13절 말씀. 그는 그가 하시는 일의 결실로 땅을 만족시키시며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다. 시편 104편 13절부터 15절 말씀. 그는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그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고요하게 하신다. 시편 65편 6절부터 7절 말씀. 그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들을 영광으로 입히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그는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다. 시편 8편 5절 6절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연에서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의 경륜을 시행하시고 그의 일을 세우신다.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그는 첫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며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케 하신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는 바벨탑 사건 때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물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사 그의 특별 계시를 받을 자들로 삼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자기 운명에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것이 그들 속에 드러났는데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그들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그들을 때가 찬 경륜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모으시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이하, 계시록 7장 9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과 땅의 백성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그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신학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연과 역사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그것들을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기를 시도해왔다. 그리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6가지 증거들에 대해 논하게 된 것이다. 첫째로, 세상은 언제나 너무도 막대하고 범위가 넓으면서도 공간과 시간이라는 형식에 매여 있으므로 성격상 시간적이며 우연적이고 의존적이며 따라서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독자적인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원인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주론적 논증이다. 둘째로, 세상은 그 법과 규례들에서 그 통일성과 조화에서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조직에서 우연을 근거로 설명하며 우스꽝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목적을 드러내 주는데 그가 무한하신 지혜로 그 목적을 세우셨고 또한 그의 전능하고 편재하는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도모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목적론적 논증이다. 셋째로, 사람의 의식 속에는 어떤 지고한 존재, 그보다 높은 존재는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지각이 있다. 만일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불가피한 관념은 착각이 되어버리고 말며 사람은 자기 의식의 타당성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존재론적 논증이다. 넷째 논증은 셋째 논증의 규율로서 곧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 위에 높이 서 있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법은 보존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떤 거룩하고 의로운 법 제정자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도덕적 논증이다. 이 4가지 논증에다 대개 2가지가 첨가되는데 그것들은 민족들의 유사성 혹은 일치성과 인류의 역사를 근거로 제기되는 것들이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다. 이를 부인하는 논지를 제시한 학자들이 몇몇 있기는 하나 역사적인 탐구를 통해서 그들의 견해가 그릇되었다는 것이 더욱더 입증되어 왔다. 무신론적인 종족이나 민족들은 하나도 없다. 이 현상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 지각의 절대적 보편성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 2가지 입장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곧 이 점에서 인류 전체가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 있다고 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실이 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도 성경의 빛 속에서 보면 만물이 어떤 지고한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획과 일정한 패턴을 드러낸다. 물론 이런 사고가 개인과 민족들의 삶 속에서 온갖 반론과 난제들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역사 속에서 사상과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며 또한 그런 사상과 계획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을 그의 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역사와 역사 철학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소위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들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사실상 과학이나 철학에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 수학과 논리학 등 형식적인 학문에서는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더욱더 실질적인 현상들을 접하는 순간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제시된 그런 논증과 결론들이 온갖 의심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윤리학, 법학과 미학의 경우에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혹은 갖지 말아야 할까 하는 문제가 탐구자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는 경향이 더 농후하다. 모든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보는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시편 14편 1절 말씀. 또한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위에 열거한 신존재 증명들은 그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논증들은 비단 사람의 분석적이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그의 이성과 양심에게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을 강건하게 하며 사람 바깥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사람 속에 주어진 계시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결국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 자신 속에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무엇이 없으면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 자신 속에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무엇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믿음도 하나의 일종의 그 말씀을 받고 믿음도 일종의 반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는 바빙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본성에 이런 구절도 나와 있는데 본성을 뭐 회복시킨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 개혁교의학 개요 1권 후반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신앙 후반부에 그 부분은 본성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사람은 정체성을 형성을 하잖아요. 인격을 그러니까 뭐 기질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양육을 받는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근데 이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을 했을 때 이쪽을 제가 본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본성에는 뭐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근데 충분히 충분한 선이 되기에 불충분한 그 뭔가 선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본성을 회복시킨다라는 표현이 바빙크 박사님이 사용하신 건 어떤 거냐? 진정한 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성에서 내가 지성적인 영역을 제거하고 신앙이 생겼더니 막 신비를 추구한다. 이거가 이런 쪽으로 본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성이면은 그 신비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지성으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의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에게 주어진 거는 그 의식적 반응 있잖아요. 그게 그 제대로 이제 본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 구분을 두면 훨씬 더 오해하시는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성을 회복시키고 본성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죄를 점점 죽여간다 이래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는데 나를 점점 점령해 가요. 근데 이 들어온 게 직접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영지주의 사상이랑 비슷한데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합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들릴지를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합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합일 사상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너는 다르지 않고 우리는 결국 하나라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뭔가가 주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본성이 이런 식으로 되고 내 본성은 점점 죽는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 자신 속에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무엇이 없으면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사람이 가슴속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아무런 기쁨도 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sak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법도 그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킬 수가 없다.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구체화시키신 사상들이 그에게는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지각을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그의 계시도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속의 외부적인 계시에다 내부적인 계시를 덧붙여 놓으셨다는 것이다. 종교를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사해보면 사람 속에 본래부터 숨겨져 있는 그런 지각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종교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거듭 드러나는 것이다. 탐구자들은 언제나 연구의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거부했던 명제, 즉 사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후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해온 상태에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멀리서 헤매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기원과 목적지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깊이 타락해 있다 해도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바깥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또한 그의 속에서도 그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 없이 두지를 않으시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반 계시와 동떨어진 전혀 독자적인 지식의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시를 깨닫는 하나의 능력, 감수성 혹은 하나의 성향이다. 마치 눈이 빛과 색깔을 감지하게 해주며 또한 귀가 소리를 인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것에 대한 의식으로서 그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신적인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칼빈의 말처럼 신성에 대한 지각이요. 혹은 바울의 묘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 즉 눈에 보이는 창조세계의 사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을 보는 능력인 것이다. 이처럼 본래부터 있는 신성에 대한 지각을 분석하면 그것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로 절대적 의존감이 그 특징을 이룬다. 정신과 의지 밑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밑에, 우리의 자아 존재와 상호 의존하며 또한 그것과 일치하는 자아 의식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뜻하기 전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확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또한 이 명확한 존재에 대한 지각이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각이 이 존재와 불가분리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거의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는 자아 존재와 자아 의식의 핵심이 바로 의존감이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자아 속에서 우리는 이성의 혜택이 없이, 즉 모든 이성적 사고 이전에 우리 자신을 창조된 존재요, 제한된 존재요, 의존적인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전체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은 우주의 의존자인 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다른 모든 창조된 만물과 더불어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분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에 대한 이런 지각에는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다. 만일 그 지각이 그저 절대적인 의존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이 의존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아주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의존감은 사람을 무기력한 반역이나 극기하는 수동적인 체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성에 대한 지각은 그 속에 사람이 스스로 의존을 느끼는 바로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지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더 높은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지각이요. 그저 운명이나 필연과 같은 맹목적이고 생각 같고 무감각한 어떤 힘에 대한 지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의롭고 지혜로우며 선한 지고한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그것은 영원한 능력에 대한 지각이요. 동시에 신성, 즉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한 지각인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참조.
그러므로 이 의존감은 실망과 절망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고 신성을 섬기고 존귀히 여기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적 존재를 상태로 의식하는 의존감은 종류가 매우 특별하다. 그 속에 자유의 요소가 있고 또한 자유로운 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노예의 의존감이 아니라 이들의 물론 잃어버린 아들이기는 하지만 의존감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대로 신성에 대한 지각은 동시에 신앙의 씨앗인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신성에 대한 지각 자체가 내게 있다면 어, 이게 안다는 게 이게 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어거스틴이 내가 속는다면 나는 뭐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뭐 헤겔이 뭐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에드문트 후설이 뭐 옛날에 있던 연어를 가져왔든지 어쨌든지 뭐 노에시스와 노에마 관계를 얘기도 했고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내게 그러니까 영재주의가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이게 아까 전에 바빙크 박사님도 존재론이라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안다는 거는 알미라는 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혼의 존재, 나는 존재 자체 존재.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존재를 뭔데 뭐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나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사람들 그냥 너희들 뭐 이원론 아니야 뭐 하면서 뭐 영혼이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무시하시지만 사실은 그 자아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심리학이라고 하던 영역이 원래 저희가 다루던 영역이었어요. 심리학, 심리,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옛날에 이게 영혼에 대한 거였고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했는데 이제 종교의 영역 이래 버리니까 종교는 종교 막 이래 버리니까 심리학 하는 분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전에 영혼이라고 했던 것들 용어를 막 바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윌리엄 제임스 같은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시고 뭐 종교적 영역의 다양성 그런 걸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트겐슈타인도 뭐 소고에 뭐 꼭 심리학의 원리를 뭐 두고서 보셨다고 했다나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 그분이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서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혼이라고 해버리면 종교의 영역되니까 난 의식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자기 혼자서 막 연구를 한 것 같지만 그 전에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비슷한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바빙크 박사님의 지금 책에서도 굉장히 지각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해해 볼 게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원래부터 풍성하게 다뤘던 것들이 심리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 지금 가져가서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루고 있고 어쩌면 종교적 영역은 너네 이런 거야 하면서 준 게 사실은 이제 알맹이를 빼가고 막 그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을 하시는 그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거스틴의 책 같은 걸 되게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문학 작품 같은 걸로 알고 근데 그게 결코 문학 작품이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시작을 하려면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면 쉽게 시작하려면 수전 블랙모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전 블랙모어가 누구냐면 이제 어 이게 좀 거부감 들고 이렇게 안 보시면 그렇게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막 리차드 도킨스가 말했던 뭐 이분의 말에 의하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말했던 그 밈이라는 개념을 뭐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밈이라는 뭐 책을 쓰고 뭐 또 이제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자체는 굉장히 저희 그 리처드 도킨스나 뭐 데니엘 데니시라든지 이런 분들 쪽이니까 굉장히 조금 그런 그 반기독적인 느낌이 강하신 분들인데 그걸 떠나서 이분이 음, 뇌의식의 대화라고 아마 2015년에 나온 건데 한국의 번역은 어, 얼마 전에 됐을 거예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그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좀 쌓아가면 이제 어거스틴의 책들을 조금씩 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어거스틴의 책을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거나 그냥 문학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심리학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분위기가 제가 이제 아니겠지만 만일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계속되면 아마 신학생들은 어거스틴의 책을 그냥 뭐 문학책이나 아니면 뭐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심리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책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도 현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높아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제가 또 하나 더 추천드리면 그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아카네 출판사에서 이제 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우리 그 선배 개혁신학자들이 왜 이런 논쟁들을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불멸하니 뭐 아니면 뭐그 우주가 뭐 어쩌니 뭐 하나님께서 막 그 알려주시는 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과학을 하시거나 과학이 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루크레티우스의 책도 다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책이나 우리 선배 개혁신학자들의 책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보면 아마 이걸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유물론에 대해서도 막 아마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려 하실 거예요. 근데 직접 한번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주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유물론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신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저는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그 신학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환상을 보셨던지 큰 비전이 있어서 막상 갔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도저히 이게 가긴 어려우시고 교회 가시면 봉사와 이런 걸로 좀 항상 그 애쓰시고 막상 이제 책을 펴시면 이제 졸려가지고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을 몇 개를 꼭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네, 사실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더 많이 기본적으로 알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부분과 전체라고 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책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신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돼. 사상적인 배경을 이미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시작한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이제 그것도 이제 세속책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데 명문대 추천도서 이런 것들은 뭐가 돼 있나도 한번 꼭 보시고 그리고 그런 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도 어렸을 때 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이런 거 보면서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젊은 물리학자가 이제 물리학도들 간의 대화를 하는데 그냥 뭐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뭐 포이에바우 이런 얘기 반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도 단순한 과학만 한 게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예, 굉장히 크게 도움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우리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학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개혁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들 사실 어쩌면 이게 세상이 지어놓은 너희들은 종교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개혁 신학을 하는데 이런 다른 책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거기 그런 생각을 빠져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보기가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럼 다음에는 제 4장 일반 계시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